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인터넷을 잠깐 검색해봤더니 토토가 검색어에 떴길래 그것이 뭔가 검색해봤더니 토요일은 가수다?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90년대 인기 가수들을 모아서 아마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막 검색해갖고 이제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 어릴 적 터보하고 하여튼 아는 가수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쉬운 것은 나는 핑크를 좋아하는데 핑크를 한다고 SES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추억에 대한 이야기. 유재석 씨가 진행을 하면서 이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에 마음이 그냥 짠하면서 하여튼 그런 마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가게 해보라고. 당신들이 가셔서 우리를 아예 그때로 되돌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요. 오늘이 며칠이죠? 정확하게? 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 4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이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교회 창립하면서 개척하면서 태희 기저귀 차고 저기 공사도 안 끝났는데 돗자리 깔려고 누워있기 엊그저께인데 내일 모레면 초등학교 가겠다고 얘기 나오고 하여튼 신기한 일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도 항상 지나고 나면 그 생각 들어요. 아쉽다. 다시 한번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14년 어떠세요? 만족스럽습니까? 이대로가 좋습니까? 아쉽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쉬움이 클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기록을 했는데 앞에 보시면 후회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는 아쉬움보다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쉽고 서운한 거 왜 없겠어요.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도 참 못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 거라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회가 돌이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2014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시고 기억해내시고 또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내게 베풀었던 은정들이 있다면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 태희 아빠 혹시 창세기 1장 1절 아세요? 주일학교 안 다녀보셨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쉽게 되면 옛날 아주 많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과학도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죠.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지 않았을까. 신문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당황했대요. 생명의 기원이 여태까지 물에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설명을 했다가 지금 나오는 증거들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멘붕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했다라고 선언하는 건 없습니다. 그 태초부터 이 선언은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콧방귀를 낍니다.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지식, 자신들이 가진 정보, 과학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뭐냐?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어떤 수학적 공식이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변화된 거 보면 모르겠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나사로 까닭에 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나는 건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죽었어도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병들었어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려웠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어?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A는 B다 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태도,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 가운데 태초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태초는 우리에게 시작이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태초라는 시간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어요. 태초부터 여러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면 임의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제약은 없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시간의 제약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됐던 겁니다. 그 제한적인 인생, 또 노아 홍수로 인해서 또 자연 환경이 변화하고 그래서 우리의 수명이 지금 70, 80.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이랍니다. 2020년쯤 되면 초고령사회는 뭐냐? 일할 사람은 없고 수혜받아야 될 사람 많은 만 65세인가 60세 이상이 급격히 많아지는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수는 장수인데 옛날에 한 40대 50대 죽었는데 요즘에는 40대 50대 안 죽잖아요. 70대 80대까지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대 50대부터 아파요. 아파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육신을 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육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영혼에만 있다고 하면 육신을 짓지 않으셨겠지요. 하나님이 육신을 지었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셨습니까? 우리 김동희 사님 그냥 막 집에서도 막 열창을 막 하시고 찬양 준비해 가시고 막 한단 말이에요. 아마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흥얼흥얼합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차량 운행하고 오는데 주일학교에 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게 이번에 성탄절 때 특송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베들레헴 뭐 하고 예수님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요. 감사해요. 그래.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뭘 하는 것보다 우리가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흥얼거리는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2015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원래 목사님들이 그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하는데 저희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짰는데 내년에는 목회자 중심의 목회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어요. 그게 뭐냐?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야만 예배가 되어지고 목사가 기도를 해야만 기도가 되고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도할 것이 가정 예배를 시도하려고 해요. 가정 예배. 따라해볼까요? 가정 예배. 제가 안 갑니다. 누가 하냐면 대부분 가장이 하는 겁니다. 대리아빠. 가장이에요? 세대주. 세대주예요. 쌍둥이 아빠.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집사님이 하시면 되고, 우리 장로님이 하시면 되고, 전 제가 하면 되고, 여기는 우리 지혜선생님이 하시면 되고, 금표선생님 혼자 드리면 되고, 어려우면 금표선생님 이렇게 모셔다 하시면 되겠어요. 뭐 매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내년부터 좀 매일 드리려고 좀 애를 써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루에 한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알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3장씩 읽는다 그래요. 3장. 3장씩 읽어요. 하루에. 그러면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하거든요. 내년의 목표가 가정 예배 드리는 것과 성경 1독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 하나, 아이들이 아는 찬양, 우리가 즐겨부르는 찬양 하나 부르고, 예배처럼 뭐 사도신경하고 신앙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성경 앞에 두시고 찬송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고 난 어떻게 살 건지 다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꼭 목사가 가야 돼요. 목사는 몸이 하나인데 바빠요, 바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아주 한가합니다, 제가. 때로는요, 아이가 아프면, 저희도 처음에 하연이 났을 때 하연이가 갑자기 고열이 났더니 병원에서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병원 입구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아이 가봐야, 열 나는 것 때문에 가봐야 치료해주는 거 별로 없다고 아는 분이 얘기해 주셔서 해열제 좀 한두 방울만 먹이라고 하고, 저희 그 오산교회 진 목사님, 우리 권사님께서 전화해 주셔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셨어요. 근데 그날 밤 열이 떨어졌습니다. 뭐 우연일 수도 있겠죠. 해열제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간절한 마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됐더니 누군가 전화했어요. 저희 이종사촌 형님이 전화하시더니 자기가 이번 주 주일날 아이 돌이라 이제 감사운동을 교회에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안수를 받을 건데 내가 저한테 먼저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화로.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K. 목사니까요. 흔쾌히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화기로 안수했어요. 몇 번 그렇게 해보니까 저도 용기가 생기고, 지금 병원에 가면요, 예배 끝나면 5명 정도 항상 안수받고 돌아가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언제? 매일매일. 평상시에. 그래서 올해 송구이 오신 예배 때는 물론 제가 상황에 따라서 안수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가장이 안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냥 뒤에서는 기도해봤지만 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이번 송구이 예배 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을 꼭 찾아 읽어오세요. 그래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흥얼거림, 우리의 흐느낌, 혹은 우리의 한숨조차도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예배만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중에서 하는 얘기가 예배 드리지 마. 니네 예배에 가증스럽다.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왜? 삶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동행하지 않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는데 와보면 거짓말인 거 아니겠어요? 쉽게 설명하면 시험 성적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험 점수, 야 너 시험 잘 봤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평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능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시간 공부해도 얘는 더 많이 하고 얘는 덜 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을 했던, 더 열심히 했던, 더 진실하게 했던 그 수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점수와 상관없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란 어떤 것인가? 옷자랑하는 것이다. 흔히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라고. 왜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옷이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어떤 분이 노숙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금방 우리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맞아요. 왜? 그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배를 회방하려는 목적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이때 오면 돈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근데 뭐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니까 기존에 예배 드리는 분이 막 틀어지거든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문둥병자에게 가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가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누구 전도한다잖아요. 깨끗한 사람만? 아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 그저 좋은 옷으로 나를 감추고 표정으로 나를 감추고 내 속은 다 썩어지는데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실패했던 우리를 도우셨어요. 선악 따먹고 헐벗어 있는 아담과 하와 나뭇가지로 가려보지만 나뭇잎으로 가려지면 금방 말라서 부스러뜨려진 것. 양의 가죽을 옷으로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것이 도움의 시작, 은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그냥 단순하고 즉흥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산되어지고 준비된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처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지만 하나님께 송수 심판 내리기 전에 뭘 준비시키셨어요? 방주를 준비시켰습니다. 약 100년이 넘는 걸쳐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막 나아갑니다. 지체 없이 그냥 막 나가죠.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개나 소나 쥐도요. 쥐덫에 걸리면 찍찍거리잖아요. 양이 풀에 머리가 걸렸어요. 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뛰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지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인기척 나면요, 양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양이 뛰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이 됐는지 양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숲에 걸려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멈추라실 때까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양이 그 양을 이삭 대신 잡아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는 이미 여러분을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돕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오늘 본문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에벤에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요? 사무엘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싸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법계 사건도 있고요. 언약계 사건도 있어서 이스라엘이 재앙도 당하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좀 잘 섬겨봐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만 사모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살 거면 너희 모든 것을 제단을 헐고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우방신상을 다 헐고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입니다. 블레셋이 그 첩보를 입수한 거예요. 야, 얘네가 다 미스바에 모인대. 여러분, 흩어져 있는 거 공격하기는 어렵죠? 모여있는 곳은 한 방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긴장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려 했더니 위기가 오는구나. 그때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레가 쳐서 블레셋 군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다같이 시작. 사무엘이 그를 취하여 미스바와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그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믿으려고 했는데 왜 위기가 생기냐는 거예요. 믿으려고 했으면 그래, 전폭적으로 하나님 지원해줘야지 왜 저기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다짐을 한다고 그러죠.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책상 정리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책상 정리 하고 나면 지쳐가지고 책상 정리 했으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다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짐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난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허락 안 하세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몸이 아파졌어요. 목회하려고 했는데 왜 아파요? 목회하려고. 목산수 받고 났더니 몸이 더 아파요. 목산수 받았는데 다 나의 집이 더 아파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형편과 연계가 되면 안 돼요. 공부한 분들 보세요. 자수성가 하신 분들 보세요. 그분들에게 핑계가 있습니까? 변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섬기면 되는 거예요. 뭐가 와도? 전쟁이 와도. 근데 옛날과 방식이 달라요. 옛날에는 막 그런 상황이 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뭐야? 잘 믿으려고 했는데 전쟁이 와. 하나님이 우리 외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니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예요?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아멘.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장로님 전화번호 모르세요? 장로님 기도거리를 만들어주셔야죠.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집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권사님께 기도 부탁하세요. 카카오톡 가지고 뭐해요? 보내세요. 기도해드릴게. 계속 기도.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문제를 오픈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부탁해야 됩니다. 우리 다현이가 지난번에 그 가족 초청대회가 끝나고 나서 밤에, 주일날 밤에 다 토했어요. 이불 하나로 산을 쌓았어요. 토해가지고. 구토해가지고. 이제, 응급실 가야 되는데, 애가 그래도 그 지경은 아니고. 아침에 했는데 애가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다현아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대. 왜? 아프다 그러면 병원 데려가니까. 참은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얘가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웃지도 못하고 힘 매가리가 없어. 아니 병원 앞에 갔던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러니까 차에서 참은 거예요. 차에서 토하면 안 되니까. 내리자마자 막 토를 하는데 막 뿜어요. 막 뿜어요. 제가 다현이한테 얘기했어. 다현아 아픈 건 참는 거 아니야. 그건 착한 게 아니야. 다현아. 아프면 얘기를 해야지. 엄마 아빠가 바빠서 모를 수 있잖아. 그러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살을 할 때는 항상 사인을 해요. 부모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항상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안 들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얘기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세요. 몰라서가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에게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라디오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성격이 우유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고민하는 사람. 어떤 여자애가 오빠 나 오빠 좋아요. 사귀자 그랬대요. 그 사귈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6개월 됐대요. 6개월. 그래서 6개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대답을 했대요. 그래 사귀자. 그때 그 여자가 그랬대요. 오빠 미친 거 아니에요. 6개월 전에 내가 고백했는데 6개월 지나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난 뭐냐고. 나 오빠 벌써 남자친구 있다고. 뭐 밥 먹으러 가면 김밥 지옥으로 갈까, 뭐 천국으로 갈까부터 시작해갖고 김밥 천국 가면 이거 먹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와 난 기도해 줄 거 별로 없는데요. 세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완악한 거예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큰 아이들이라도 부모에게 안기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컸다고 밀어내면 그건 별로인 거예요. 엄마 아빠 세대 차이 난다고 말 안 하면 그거는 두려워하는 거지 그게 다 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한 게 뭐예요? 불편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뭘 했어요?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마음껏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요청했으면 응답받은 것도 좀 간증 좀 하시고 하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작은 사모님 안산에 있을 때 저희 중보기도 카드 뽑았을 때 기도 제목 쓴 거 지금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올해 쓴 거 다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 그거를 누가 뽑았냐? 우리 사모님이 뽑았거든요. 사모님이 뽑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냉장고에 다 붙여놓고 기도를 했는데 언제는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생각해보니까 우리 작은 사모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된 것 같다고. 여러분 이사 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 오늘 갑자기 우연히 풀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열립니다. 아멘? 기도를 요청하세요.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얼마나 여러분 잘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더 잘 사실 수 있겠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원이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가능합니다. 정우정 씨는 하나님이 도와서 부자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업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 수단과 방법을 얻어낸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되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는 누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실함과 지혜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이용합니다. 구원은 절대 돈이나 명예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뭐예요? 내 수고로 벌은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 윕고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2014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바꿔드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고 저질렀던 분노와 혈기, 실수와 잘못들 역시 쉽게 잊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회복되지 못할 지경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 여러분이 농담처럼 뱉었던,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뭔 말을 했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 때문에 누구는 상처받아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순간적인 유혹, 이기지 못해서 썼던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2, 3일 동안 2014년에 실수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시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감사한 거 안 올라온다고. 헌금이 안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게 그렇게 없나 봐요. 이 감사한 거 없지. 근데 내가 감사헌금을 올리면 제발 감사 제목 좀 쓰라 그랬어요. 은혜 좀 같이 나누게. 근데 그냥 감사헌금 드리는 분들도 그냥 감사헌금만 넣어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김동욱 집사님 헌금 올리셨더라고요. 평안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올리셨고. 우리 또 전수표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감사헌금 올리셨고.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면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해서 여러분이 복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 당연히 여러분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이 복받게 사셔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 발견하자는 거예요. 숨어있는 은혜들, 숨어있는 은혜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 기억 못하시는 건 없어요. 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하면 굉장히 유쾌지는 이야기 있잖아요. 전에 핸드폰을 정리하면서 컴퓨터 정리하면서 다현이 사진을 발견을 했어요. 그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는데 무봉산 눈썰 매장에서 올린 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카카오스토리 보시는 분? 달덩이 2개 떴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서 이미 지난 거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데 그거 보고 흐뭇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은혜로 돌아가서 그때 어떤 행복으로 돌아가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시는 거예요. 써서 고백하세요. 일기에 쓰시고 다시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헌금 드리라고 얘기할 때 헌금까지 드리면 저희 교회 감사하고요. 돈 드리는 게 솔직히 아까우시면 고백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글로 써서. 애들도 그 사진 보여주면서 막 지들이 깔깔거리고 살아요. 다현이도 막 볼이 터지려고 그러거든요. 깔깔거리고 살아요. 여러분 자식들 사진 그래서 올리는 거잖아요. 한 번 보고 안 보려고 올려요? 다 찾아서 보잖아요. 옛날엔 앨범 꺼내서 보지만 지금은 다 옛날 거 올리고 하잖아요. 우리 지혜선생님 싸이월드엔 우리 다현이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아직도 있죠. 왜냐면 갖다 맡기면 알아서 다 키워줬거든요. 보모처럼. 저희가 더 잘 봤어요. 막 목욕도 시키고 막 기저귀도 채우고 막 다. 그래서 하면 마치 누가 보면 딸인 줄 알고 친구들이 저는 지혜선생님 친구들 보는데 친구들이 저희 다현이를 다 알아요. 그래서 막 댓글 달고 싸이월드에 어머 얘 이뻐졌다면서 얘 이제 몇 살 됐다고 너무 이쁘다고 그때 보면 그런 사진들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추억 속에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좋은 일이 생겨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갔던 일들을 끄집어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시간차 쌍둥이 있잖아요. 태희하고 소희 똑같이 생겼잖아요.
푸시면서 소리 없었을 때 태희 모습, 또 둘이 있었으면 태희 모습, 벌써 거의 1년 다 지나가네, 그죠? 소리까지 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이긴 것이 우연이 아니라 사무엘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저 양이 저 숲에 걸려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무엘이 느끼기에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날 이거 일기예보가 됐구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까지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하도록 도우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이레 더하기 에베네셀, 준비하신 하나님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다시 한번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하셔서 빈틈없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만족하면 또 감사하여서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또 이제까지 삶에 전혀 미련없고 후회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시간은 좀 더 빠르게 우리를 2015년으로 밀어낼 거예요. 우리 또 그 시간의 굴레 위에서 분주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멈추어서서, 강제적으로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길 바라고, 은혜들 놓치지 않고 그 은혜들을 반드시 감사로 표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